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추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추수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풍성한 가을,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가을은 또 여행의 계절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요즘 여행은 옛날 여행과는 사뭇 다릅니다. 옛날 여행 간다 그러면은 열차 타고 차창밖을 보면서 느끼면서 가거나 아니면은 차 안에서 책을 한 권 읽으면서 가는 여행이었지만은 요즘 여행은 전부 자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뭐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운전하기에 급급하고 밀리면 밀리는 대로 또 차량 혹여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주의를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 갔다 오면 피곤하고 피곤 풀기 바쁘고 별로 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가을이 되면 여러 가지를 많이 만났는데요. 등화가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등화가친. 불을 켜서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우리에게 주의를 주려고 하느냐? 책을 가까이 해라. 독서를 해라. 그런 뜻으로 이 단어가 생겼습니다. 왜? 옛날에는 어두움에 발을 밝히는 것이 등잔불이었고 등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전기불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가까이 해야 될 책은 멀리 있고 멀리 해야 될 것이 가까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 해야 될 것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리 해도 될 것은 더 가까이로 오다 보니까 호주머니 속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유치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게 유아기 때 벌써 6,000시간을 텔레비전 본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기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동적으로 떠서 보기 때문에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켜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생각할 겨를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행동하기 전에 얼마나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70%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15%는 귀찮아서 생각을 못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생각을 하더라도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래서 나머지 15%만 제대로 생각을 하면서 지낸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노력과 생각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과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책이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독서는 책을 읽는 것은요,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을
이 책을 통해서 개념을 알게 되어지고, 청소년들은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어른들은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 독서량은 아직도 선진국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서울을 가면 지하철을 타면 유심 있게 관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보고 있는가. 그런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지하철에 들어가서 책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일이 있어 가서 지하철을 타보면 그 넓은 한 칸에 책 읽는 사람 한 사람 발견할지 말지입니다. 그러면 전부 뭐 하느냐? 우두커니 써 있느냐? 아니고요. 전부 이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한 데가 있어서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한번 슬쩍 지나가 봅니다. 뭘 보고 있을까? 뭘 보고 있을까? 젊은 남자들은 대부분 게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이어폰까지 해가지고 들으면서. 제가 이런 변화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머지않아 미래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잠언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자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던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의 인근에 있는 다른 나라 왕들조차도 선물을 사들고 솔로몬 왕을 한번 만나는 것이 소원으로 여기고 찾아와서 만나고 간 왕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은, 우리 지금 잠언에 들어와 있는 이 잠언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마는 이 잠언서 전체가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니죠. 아굴의 잠언도 있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4장 32절 34절에 보면 솔로몬이 쓴 잠언이 3천이고 노래로 찬양으로 한 것이 1005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오늘날 용어로 하면 도감률을 썼는데요. 동물도감, 식물도감, 어류도감, 곤충도감 다 썼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잠언서를 소개하면서 이것을 읽으면 여러 가지 이치를 깨닫게 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그 이치가 어떤 것들이냐? 오늘 주신 말씀에서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삶의 지혜를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삶의 지혜. 우리 지금 새벽 기도에 잠언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구절절히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고 들어야 될 말씀이고, 그리고 생활 속에 우리에게 지혜를 안겨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자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자랑해도 되는 것 일러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자랑 삼아 여기고 있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쨌든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잠언서입니다. 그 지혜라는 단어가 우리 잠언서에만 113구절이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13구절이나 지혜가 들어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 단어가 호크마입니다. 히브리어로 호크마, 따라서도 호크마. 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올바른 삶을 위한 판단력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하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기능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러면서 종교적인 지혜를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도구적 지식이나 사변적 학식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경건에서 발생하면서 신앙의 실천적 특성이 포함된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 지혜의 말씀, 잠언입니다. 우리가 옛 성년들, 지혜자들의 직접적인 만남은 이미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과 만나려고 하면 그분들이 남겨놓은 책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선조들, 우리는 그분들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냥 역사에 기록된 인물로 보는데 그분들의 사상, 그분들의 삶의 수준을 알려고 하면 그분들이 남겨놓은 책을 읽어야 돼요. 영국의 노동당의 지도자로 명성이 높았던 허버트 스탠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은커녕 야간 학교도 못 다닌 사람인데 형편이 너무 가난해서 15살 때에 점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원으로 들어갔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 나와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신사 양반이 느닷없이 질문을 합니다. 너는 지금 무슨 책을 보고 있니? 그런데 마침 거기 길가에 가판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탐정소설이 있었는데 이 모리슨 소년이 탐정소설의 손을 가리킵니다. 지금 그 책을 읽고 있다는 거죠. 그때에 이 신사 양반이 그 모리슨 이 청소년 이 소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내가 보기에 너는 그런 책을 읽기에는 너무 아까운 아이야. 너 더 좋은 책을 읽지 않겠느냐? 역사라든지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라. 저런 쓰레기 같은 책 읽지 말고 이제부터는 진짜 독서를 하거라. 어른이 일러주는 말인데 상당히 가슴이 뜨끔하게 찔려왔습니다. 이 짧은 충고가 이 소년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때부터 도서관을 찾아서 진짜 독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 유명한 영국의 노동당의 지도자로 명성이 높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학식이 높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박식해졌고 지혜로워졌고 판단력이 남보다 뛰어나니까 당수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은 분명히 지혜를 준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바로 올바른 삶을 사는 지혜를 말합니다. 올바른 삶은 오늘 3절에서 밝힌 대로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되며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책도 읽어야 됩니다. 성경만 읽으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아름다운 가을이 깊어갑니다. 풍성한 가을이 깊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고 내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좋은 우량도서를 가까이 해서 정말 멋진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은 책은요, 정신적인 총명함과 정서적인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기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슬기롭다. 여기 어리석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단어의 의미가 열려있다, 공개되어 있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리석다는 것은 왜 그런 단어를 썼느냐? 마음이 외부를 향해 열려 있어서 외부의 유혹을 쉽게 받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 이 말하면 이 말 듣고 저 사람 저 말하면 저 말 듣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말 듣고 있느냐? 어리석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슬기롭다는 단어는요, 재빠르다, 간교하다 하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계략을 피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세상 사는 지혜를 얻으면 결국 슬기로운 삶을 살게 된다.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이야기 요즘은 잘 하지 않더라고요. 남아서독 오거서 아시죠? 남자로 태어났으면 5수레의 책을 읽으라는 겁니다. 5수레. 수레는 고사하고 5니어커. 한 니어커에 몇 권 들어갈까요? 엄청 읽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좋은 책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도 책 읽기를 나름대로 좋아했고 책을 읽으라는 권면의 말씀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 좀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번 어떤 식당 앞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제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식당의 주인을 찾는데 손에 판자를 하는데 서판이에요. 서각을 한 판을 들고 그 식당 주인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글이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서판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은 한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는 한문이더라고요. 그 서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일 불독서, 구중생 형극,
들어보셨죠? 하루에 책을 읽지 않으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뭐가 생긴다? 가시가 생긴다. 이 글이 한문으로 적혀 있으니까 이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옆집에 식당 주인에게 찾아와서 이거 좀 무슨 글인지, 아마 개업을 하면서 선물이 들어왔는데 그 선물이 들어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입에는 가시가 안 돋쳐 있습니까?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 글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옥중에 쓴 친필입니다. 매일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는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글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이 국민은 수준 높은 국민이 될 것이고, 그걸 무시해 버린다면 글쎄요, 미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적 코로나 전염병의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신적 지주가 되는 고전들을 많이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 철로 역정, 미국 역사, 로빈슨 크루소, 이솝우화 뭐 등등의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책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생 중에서 정규 학교는 7개월밖에 다닌 적이 없는 사람 아시죠? 그런데 그 사람을 누구도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서를 통해서 엄청난 분량의 지식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독서광인 그에게 좋은 책을 선물하기도 했고, 얼마나 책을 좋아했는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과서에서 실렸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은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한 번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전기를 빌려다 읽다가 초가 상간 다 타버려서 결국 그 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데 마침 그날 밤에 비가 와서 남의 책까지 다 적셔버리는 일화가 있습니다. 독서를 통한 세상 이치를 깨달았고 지도력을 쌓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정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다는 것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위대한 대통령, 역사적 대통령, 세계적 대통령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좋은 말을 남긴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소설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짧은 시집, 에세이집 이런 책이라도 가까이 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서적 유익을 주는 책들이잖아요. 우리 심령들이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고 날카로워져 가고 있고 마음들이 상감하고 있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책 중에 책은 역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 주보에 보면 성경 읽기 통독 150독을 목표로 나가는데, 하여튼 여기 1독을 이상 등록한 분은 몇 분 안 돼요. 우리 마우블 권사님이
58독으로 오늘 나왔네요. 현재 58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 한 분이 1인당 1년에 한 독만 하더라도 150독 벌써 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한 지가 2년이 됐기 때문에. 예. 제가 읽은 성경은 여기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입에 가시가 생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입에 뭐가 생기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욕이 나오고요, 더러운 말이 쉽게 나오고요,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나의 입은 성결해질 수밖에 없고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그 거룩한 입으로 말하는 내용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건신함을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서 5절에 보면,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건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젊은이들은 경험이 부족해서 행동의 경솔함을 나타낼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독서를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편견을 없애고 사려 깊은 신중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책 읽는 제도가 아니고 달달 외워서 시험 공부하는 책입니다. 물론 지금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학과 공부라도 열심히 했는데 대학만 들어가면 놀자판입니다. 남자들은 술판만 벌리고 요즘은 남녀가 다 같이 벌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담배 피우고, 안 좋은 것은 가장 먼저 본을 보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대학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대학에 다니는 딸을 둔 아버지가 편지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제거하고 한편은 좋은 아버지로 소문나게 된데, 뭐냐면, 물론 서울대학에 들어갔으니까 고등학교에 공부 열심히 했겠죠.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장학금을 타가온 거예요. 저렇게 공부 안 하고 장학금 탄다는 자체가, 이거는 학생과 교수의 잘못이다. 아버지가 그런 판단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저렇게 공부 안 하는 딸이 어떻게 장학금을 탈 정도면 다른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다는 거냐? 그래서 교수님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인류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제1번 대학이 하버드. 다 아시네. 하버드의 책벌레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새벽 4시 반만 되면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기자가 확인을 하려고 찾아가 보니까 4시 반에 불이 켜졌는데 도서관 자리 다 찼더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이 한 학기에 독서량이 얼마냐? 90권이라고 합니다. 9권도 아니고 90권. 그런데요, 적어도 110권 이상을 읽어야만 책을 읽는 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평생 읽을 책이잖아요. 그걸 한 학기에 그렇게 읽는데, 그러니 하버드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한 학기에 책을 몇 권 읽는지는 저도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젊은이들이 가야 할 세계에서 과연 세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학생뿐이겠습니까? 한창 책을 읽어야 할 젊은이들도 읽지 않는데 일반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목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각 가정에 책을 몇 권 소유하고 있을까? 조사를 했더니만은 평균적으로 130여 권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130여 권 많은 것 같은데 전부 전진류. 동물도가, 식물도가, 위인전, 여하튼 전진류. 그런 책으로 되어 있다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1년에 책 구입비가 얼마냐? 조사를 했더니만은 1년에 책 구입비가 1인당 9,000원밖에 안 됩니다. 1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평균적으로 술 마시는 1인당 비용이 얼마냐? 얼마일 것 같아요? 57만 원. 잘 들으세요? 우린 술을 안 마시니까 뭐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평균적입니다. 술값 비용이 1인당 57만 원, 책값 비용은 1인당 9,000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에 기독교 서점이라도 몇 번을 가십니까? 뭐 서점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요즘 인터넷 들어가서 주문하면 되는데요. 그런 주문이라도 인터넷 서점이라도 가서 섭렵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들은 어떨까? 기독교인들이 한 달 동안 구입하는 도서량이 거의 없다가 27.1%, 한두 권이 49.3%. 그러니까 한두 권 미만이 결국은 76%나 됩니다. 10권 이상은 아예 없고요. 기독교인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은 거의 없다가 13.1%, 1시간 이하가 40.9%. 그러니까 54%가 1시간 미만. 이런 기독교인들로서 이 나라에 영향력을 얼마나 끼칠 수 있을까요? 우린 지금 풍년을 소망하며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단풍놀이 생각하며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양식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만큼 풍성한가? 내 마음의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들이 구경하러 다가올 정도로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여나 쭉정이만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누군가가 먹을 것이 있을까 하여 우리 곁에 다가왔을 때에 실망하고 발걸음을 되돌려 버리는 그런 신자는 아닌가? 그런 교회는 아닌가? 우리가 깊이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고 있는가? 맺힌 열매 따먹으면 나면 또 열리고 따먹고 나면 또 열리는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부단히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부단히 배우는 사람. 학생이 아닌 장년들이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책을 통한 방법,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미나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좋은 책, 향기로운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그 책 속에 깊고 거룩한 세계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여러분이 바쁘고 힘든다는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 묵상하라고 매일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보내는 말씀 여러분 몇 번이나 읽고 묵상하는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들었더라 다시 한번 더 들어주세요. 시내의 모 장로님이 문자를 보냈더니만은 이분에게 꼭 문자를 보내주세요. 아니 장로님이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다시 문자를 보냈는데 그 장로님이 그분의 상대방이 보내고 싶은 분의 전화번호를 제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등재를 하니까 카톡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아직도 얼굴을 모릅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묵상한 말씀을 보냈는데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한 달 됐나요? 감사한금을 송금해 왔습니다. 제가 집사인 줄 알고 집사님 묵상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보내. 저는 집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믿다가 낙심해서 교회에 실망을 해서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장로님이 소개를 했습니다. 집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 말씀을 받고 감사해서 감사한금을 송금할 정도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책에 대한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가장 고요할 때, 가장 외로울 때, 내 영혼이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책을 연다. 밤하늘에서 별을 찾듯 책을 연다. 보석 상자의 뚜껑을 열듯 조심스러이 책을 연다. 가장 기쁠 때 내 영혼이 누군가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책을 연다.
나와 같이 그 기쁨을 노래할 영혼의 친구들을, 나의 행복을 미리 노래하고 간 나의 친구들을 거기서 만난다. 아,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주택들, 아, 가장 높은 정신의 성들, 그리고 가장 거룩한 영혼의 무덤들, 그들의 일생은 거기에 묻혀 있다. 나의 슬픔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희망을 노래하여 주는 내 친구의 썩지 않는 영혼을 나는 거기서 만난다. 그리고 힘주어 손을 잡는다. 이 시는 고 김현성 시인의 책이라는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바쁨만 있지 생각함이 없는 정신적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현대인들입니다. 이런 비인간화되어 가고 있는 몰가치적인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도 이 정도라도 깨닫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좋은 책을 가까이 하는 가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냥 아름다움만 느끼고 마냥 얻은 열매만, 내가 키우지 않는 열매만 얻어서 풍성하게 먹거리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 진정 누구든지 찾아오게 만드는 나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고, 누가 찾아왔을 때에 나누어 드릴 수 있는, 줄 수 있는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가까이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톨릭이 결국 잘못되어졌던 것을, 그것을 바로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중에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의 개신교가 탄생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목사도 더 많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더 많이 책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깊어가는 가을에 정말 아름다운 가을이 되어지고 풍성한 가을이 되어지고 좋은 만남이 있는 가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책을 양손에 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언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